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쉬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일곱째 날까지 우리가 창조의 날로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와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며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의 온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주인으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만물은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그리고 복잡하고 그리고 세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두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주신 그 일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일곱째 날에 마쳤다. 일곱째 날에 모든 완성이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며, 또 이 날에는 우리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창조한 것, 우리가 세상에 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이 안식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과학자들이 인간의 정신과 신체 리듬을 연구한 결과 6+1,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그런 생활의 패턴을 가질 때에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준 그 리듬이 있어요. 규정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그리고 그 규례를 잘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생체 리듬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안식일과 주일은 어떻게 다른가? 구약시대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신 바로 축복의 날이요, 거룩한 날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마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중이나 네 여중이나 네 가족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일을 해도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일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나왔기 때문에 이 질서를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이 주일은 어떻게 된 거냐?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리고 장사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바로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쉬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이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나타나 있지 않는데, 주일에는 바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날 복받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창조의 일일과 오늘날 우리가 계산하는 하루가 같은 시간인가? 즉 창조하신 하루와 오늘날 하루가 같은 날인가? 성경은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는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가 순서대로 쭉 있는데, 이것을 역으로 계산해 가 보면은요, 인간 창조가 약 6,000년 전에 있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인간 사이에 그 날과 동일하게 정하셔서 엿새 날은 힘써 일하고 그리고 일해야 되는 날은 쉬라고 한 그 말씀, 그것은 바로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임이 틀림없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24시간, 즉 하루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의 전 3일과 창조 후의 3일, 그것이 다 24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기본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고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6 동안에 창조하실까? 그런 의문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시고 쉬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을 때에, 바로 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지으실 그런 계획을 하셨는데, 그 인간을 짓기 전에 여기 특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나오는데 그 앞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서 이 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생기게 됐는데, 바로 이 오경에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2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서는 약 6,600번이나 나온다고 하는 걸 볼 때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능동적이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리기 전에 이 초목도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에 생길 인간을 위해서 이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땅에 나무가 생물이 나게 하시고 채소도 나게 하셔서 인간이 이 세상에 왔을 때에 먹고 살 그 양식을 충분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나왔을 때에 이미 먹고 쓸 일용할 양식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마음 놓고 낳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아주 세밀하게,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말씀 같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걱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보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연결이 되지만은 여기 2장의 7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동사, 하나님의 움직이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지으신 그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 생각을 하셨고 구상을 했습니다.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어떤 모양으로 짓까? 우리 형상, 우리 모양대로 짓자. 그럼 재료는 무엇을 할까? 흙이면 되겠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만들어진 후에 그 코에 생기를 확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싹 들어가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힘줄이 되고 신경이 되고 피부가 덮쳐서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 6절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가게 하리니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흙이 생명이 될까?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고 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뼈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신경과 근육과 이러한 피부가 생겨서 큰 군대를 이루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은 흙으로 빚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줌으로써
영혼을 소유한 존재가 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화신은 영혼을 소유한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하나님에 의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하는 말씀인데요.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생기는 자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사람에게 소속된 것도 아니고 어떤 것에서 하나님이 진화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유일하신 창조로 이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다윗의 진화론 같은 건 이게 갖다 될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즉 인간의 생명의 근원되는 기운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존재, 즉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것은 따뜻한 인간관계의 그 표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수여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도 나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항상 하나님의 생기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당을의 흙으로 돌아가서 그 모든 도모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목회에 있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는가? 인간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겁니다. 여러분, 흙이 존귀한 겁니까? 아닙니다. 어디든지 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흙으로 지었다는 것, 그러면 인간의 빈부, 귀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서로 높다 낮다 할 게 아니라 이것을 막론하고 우리는 한 줌의 흙덩이로 지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줌의 흙덩이가 놀라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흙을 생명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결국 배운 망덕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반드시 생기가 필요한데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의 육신 존재 이상
더 높은 인격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불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생기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게 하셨고 또 이 땅에서 아주 모든 삶에 생기 있는 즉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살아가도록 여러 부서에서 교육자는 교육에서 또 생산자는 생산직에서 그리고 또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하는 데에서 또 사업하는 곳 상업하는 사람은 상업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본받아서 그 생기에 의해서 힘차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맥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아주 우울증이나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생기를 받아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고귀한 생명을 얻은 인간은 실질적으로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들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가? 아마 계산을 못할 겁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내가 몇 억 가치가 있다 갈기고, 그렇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값어치가 없다 갈기고.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를 만든 그 원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로 만들었나?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을 갖다가 이제 이 구분을 해봤어요. 뭘로 이루어졌는가? 근데 몇 가지 원소로서 이루어졌는데 이 기체 중에는 산소, 수소, 질소와 탄소, 황 등으로 이루어졌고 이 밖에 석회, 카륨, 약간의 철, 나트륨, 인 등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적절히 배합해서 인간의 몸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외에 인간의 몸에 다른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돈으로 환산하는 게 18달러라대요. 18달러라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예, 한 2만 원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당신 2만 원짜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 받아들일 사람이 있어요? 대노하지.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흙으로 이렇게 존귀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흙 이상 더 이상되는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뿐 아니라 더욱더 그 생기를 더 많이 받아들여서 아주 더 힘있고 활력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생기가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알아요. 예, 자녀들이 생기가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그 힘이 넘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감사와 기도가 항상 넘치고 힘이 있냐? 여러분 기도가 꼭 무슨 뭐 죽으러 들어가는 사람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기가 있게 돼야 됩니다. 전도도 생기 있게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생기 있게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에 바로 값어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에 그 값어치를
해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